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임재하심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교과는 제4기 2과입니다. 제목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 교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두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라합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일요일 소지입니다. 두 번째 기회. 이 일요일 소지는요, 한 장소가 나옵니다.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예. 첫 번째로 정탐꾼이 파견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시딤이라는 곳이 또 어떤 곳인가? 예, 발락에 의해서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실패를 한 장소.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은 정탐꾼이 한번 파견되어져 가지고 한번 실패했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웬만하면 첫 번째 실패한 곳에서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실패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정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성공하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비록 실패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실패의 장소에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성공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덧붙여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세워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시 복직시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두 번째 기회,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에 보게 되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는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단순히 이 정탐꾼을 보낸 거는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건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이게 정탐꾼이 정탐만 하게 보낸 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가나안 족속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2명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명의 천사를 보냈지만 사실 거기에는 3명이죠. 예수님이 거기 그리스도가 같이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알았어요. 정탐꾼이 왔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했어요. 그런데 그 인지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호한 사람이 누군가? 라합이었죠. 그래서 이 정탐꾼은요, 사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기별을 전한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를 진짜 던진 것이죠. 하나님이 새 천사의 기별을 던진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게 뭡니까? 멸망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멸망한다. 결론은 그러니 너희 뭐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죠.
결국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롯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멸망 때는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라합이 받아들인 것이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여기서 구원받는 이야기, 이게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열소지요. 화열소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라합과 그의 이제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열소지는 뭐냐면 새로운 충성인데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라합이 결국은 분명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붉은 줄을 매달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믿었죠. 그런데 뭐 했냐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는 것이 결국 믿음은 뭐하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월요일 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분명 당연히 그 피죠. 그러나 그 피는 하나님께서 피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 피에 능력을 주었지만 그 피를 유월절 양을 잡는 건 누가 잡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야 되고요. 뿌리는 건 누가 뿌려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뿌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그 각 집에서 명령한 대로 피를 뿌리고 그 집에 모여서 그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분명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열소지는 결국 행동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율소지입니다. 수율소지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수율소지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들이 순순히 복종하면 살려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항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침이 있었어요. 너희는 만약에 외곽에 있는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정복할 때는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육축과 그 중에 탈취한 모든 것들은 취하라. 이게 뭐냐?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취하라는 거죠. 남자만 다 죽이고 취하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려 하지만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만약에 대항을 하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죠. 뭐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가축들도 그냥 다 싸그리 그냥 다 생명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수요일 소지에서는요,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 멀리 떠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먼저 기브온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히 굴복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습니다. 속여서 멀리 있는 족속이다라고 하면서 속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죠. 자, 결국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규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죠. 자, 이랬을 때에 과연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우리를 속였으니 그 계약은, 그 조약은 뭐, 성립이 되지 않는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를 속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인정해야 한다. 이제 그런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목일 소지는 놀라운 은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맹세를 지킵니다. 비록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지만 맹세를 지키죠. 그러면서 그들을 무엇 삼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그들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일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성소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지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요. 여기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오히려 성소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목사는 정말, 글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서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늘날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어찌 보면 종과 노예처럼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글쎄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더 하나님과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죠.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신 것은 라합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 땅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 같이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방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언약의 축복에 동참하였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얼마나 큰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배우는 이번 교과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